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청소년부 수련회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또 강의도 있었고요, 또 저녁 집회도 인도하고, 또 아이들과 가평에 놀러 가서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눴는데, 처음에는 이제 지난주에 제가 감기가 좀 심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 주일날 청소년부 수련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하면서 몸을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아주 별의별 약은 있는 힘껏 다 먹었어요. 있는 힘껏 막. 그런데요, 수련회 끝나면 제가 지쳐서 뻗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오늘은 제가 더 쌩쌩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새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제 자신이 조금 더 살아나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 전에 이 영적 호흡이 바로 잡아질 때 오히려 신체적인 그 피곤함이 덜한다라는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영적 호흡이라는 게 사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기를 집어넣어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 생기가 사실 루아흐라고 하는 구약 언어로는 호흡인데, 그 호흡이 영의 호흡뿐만 아니라 육체적 호흡도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또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때면 그 호흡이 우리 안에 바로 잡아지죠. 그 호흡에 바로 잡아지면 반드시 신체적으로도 힘을 뻗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신체 호흡이 가빠져요.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그러다 보면 몸이 긴장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영적 어떤 잠잠함, 영적 어떤 무게감, 영적 평강이 그 몸에 쌓은 텐션이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요번에 그걸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를 또다시 기운차게 하셨습니다. 저는 예배 때마다 제 힘이 솟아나는 걸 느낍니다.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힘이 솟아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여름 예배를 통해서 더욱 시원한 영적 바람의 호흡이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를 향한 어떤 개인적인 서신이기도 한데, 디모데는 이 바울이 평생에 영적 아들로 삼은 여러 사람들 중에 아주 으뜸인 자였습니다. 물론 디모데도 있고 디도도 영적 아들로 삼았지만, 흔히 말해서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면 디모데였죠. 근데 이 디모데 전후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둔, 로마의 감옥에 갇힌 지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가택연금식으로 살짝 갇혔다가 나중에 스페인까지 선교여행을 마치고 와서 이제는 지하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인데, 바로 그때 죽음을 앞둔 바울이 영적 아들로도 삼은 디모데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에 대한 어떤 본인의 어떤 믿음의 유언을 남긴 책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이 믿음을 어떻게 지킬까, 끝까지 말세에 때 어떻게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영적 교훈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기록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아마 죽기 6개월 전에 쓰여졌다라고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죽음을 목전에 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아주 절절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곳곳마다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디모데 후서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절로 여겨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디모데가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확신 속에 살아야 한다. 즉 말씀을 통하여 참된 하늘의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따라 분명하게 살 때 마세의 유혹과 속임수 가운데서도 속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본문 12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자, 본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핍박이 올 것이라고 상반절에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지금 뭐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 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여기서 경건이라는 얘기는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 저 사람 괜찮아 보여, 거룩해 보여,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 자체를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훈련은요, 도덕훈련이 아니고 경건훈련,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성품 안에서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일을 바라보고 부정과 부패와 타락을 싫어하며 죄를 쫓아내는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일들이 바로 경건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자신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 닮아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이런 자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해가 있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단정적으로 박해를 받으리라. 왜 그럴까요? 이런 자는 사단이 무엇보다도 시험을 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을 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 길을 자꾸만 멀어뜨려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멸망하는 자로 떨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죠? 계속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간질해서 더더욱 악해지고 더더욱 죄가 나타나고 그 가운데 속임수와 유혹과 미혹들이 범람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영적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결코 평화롭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큰 전쟁을 지르고 있어서 참 세계 경제가 참 위태위태하고 있는데, 저는 그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이 바로 우리 안에 항상 이루어져 가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고 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죠. 창세기 3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발꿈치를 부리셨지만, 그죠, 상했지만, 그러나 사단의 머리는 예수님이 완전히 박살냈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겼다고 해서 그 승리가 온 천하에 지금 다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리가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각각 개개인의 승리로 적용되는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가 완전한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될 때까지 하나님 계속 기다리시는 거고, 우리는 그 승리를 계속 이루어 가려고 하나님의 승리 안에서 승리한 자로, 영적 군사로서 계속 살아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성경이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영적 군사라고 합니다. 디모데서를 보면요, 세 가지로 나옵니다. 경기하는 자, 씨 뿌리고 농부, 열매 맺는 농부, 그 다음에 영적 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싸워야 한다는 거죠. 싸워야 한다. 즉 대장 예수가 이겼기 때문에 그 이긴 승리를 내 안에 적용시키고 계속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박해받아요. 핍박받아요. 공격받아요. 근데 그 공격받아서 아예 아파요. 나 어떻게 해요? 피하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싸우라. 예수님과 싸워야 한다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교훈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래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에 전혀 세상적인 핍박과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내 신앙은 사단이 시기하기도 거머시기한 신앙인지,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내 인생에 뭔가 사단이, 세상이 뭔가 핍박하고 말을 옹격하고 막 그 안에서 내가 막 힘들어하면서도 내가 믿음으로 싸우려고 하는 일이 안 나타나면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100% 거룩한 자이든지, 아니면 사단도 공격하기가 아유 쟤는 좀 내버려둬도 될 것 같아, 이 정도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어떤 분이세요? 사단이 지나가다 건드릴까 하다가 아직은 그냥 괜찮네, 이런 분이세요? 아니면 얘는 진짜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 사람 빨리 하나님으로부터 뛰어놓아야지, 이 사람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진짜 우리 공격하는 정말 영적인 엄청난 군사가 되겠구나, 이러고 있는 건가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자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싸움은 해야 돼요. 피할 수 있을까요? 싸움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웬만하면 난 싸움은 안 하고 싶어요.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어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되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실전으로 투입하십니다. 절대로 뒤에 예비군으로 남겨두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우리한테 허락하지 않았어요. 훈련하고 또 싸우고 또 훈련하고 싸우고 크고 해서 더더욱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강한 군사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강하게 만드시려고 우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들이 계속 쌓여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거예요. 계속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대적하여 싸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견고히 붙잡을 수 있는 힘, 용기, 지혜, 이 능력들이 우리 안에 쌓여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장이고 이게 자람입니다. 이제 7월달이 지나가는데 우리 새롭게 성도 여러분은 2022년의 교회 표인 자람대로 자라고 있는지 항상 저는 궁금합니다. 저 자신도 봅니다. 건강검진했더니 키가 2cm 더 자랐어요. 전 181cm를 할 때 83이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게요? 저도 허리가 꺾여가는데, 그러면서 속으로 내가 키가 자랐으니까 영은 더 자랐을까? 좀 재봤으면 좋겠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새 새롭게 성도님들 이 예배 때 나오는 숫자를 보면 내가 볼 땐 이번 여름은 조금 키가 꺾여가는 것 같은데, 이번 주일 나와 삼계탕을 드린다고 합니다. 삼계탕 드리고 교회 예배 잘 참석하셔서 영적 호흡 가다시면서 더더 영적 성장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그런데 이렇게 영적 군사로 자라가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이런 얘기 많이 하면 내가 교회 다닌 짬밥이 몇 년인데, 내가 교회 다닌 횟수가 몇 년인데 감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막 그러죠. 근데 여러분, 횟수가 늘어난다고 신앙의 성장이 따라서 늘어나요? 그렇지, 절대 아닌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은 살아온 횟수가 늘어날수록 주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죠? 먼저 산 분 높여서 선생님하고 높여주기도 해요. 어르신하고 높여주기도 해요. 그리고 살아온 모든 인생의 그런 경험들도 존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안 그래요. 비록 세상적인 가치관으로서 나이 드신 분 어르신 대접해주고, 그죠? 오래 다니셨기 때문에 오래된 사람이라고 인정은 해주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조금은 인정해줘. 하나님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인정한다? 우리 안에 영적 성장이 있느냐. 할렐루야. 영적 성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매년마다 영적 성장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년 연초에 키 재고 연말에 키 재고 그만큼 자라나는지. 3월 4월에 저 위에 연못에 연못 팔 때는 저게 도대체 뭐가 될려나 했는데, 그리고 중간에 물배추 같은 그 수상식물도 뿌려놨는데 이게 얼마큼 자라나나 막 중간에 너무 안 자라서 제가 바깥에 사다 오기도 했는데, 지금 매주마다 성도님한테 분양을 할 정도로 온 물을 다 지금 다 덮었어요. 와, 저게 어떻게 이렇게 넓을까? 근데요, 비가 한 몇 주 왔잖아요. 비만 오면 그냥 우정탕탕 벌어지는 거예요. 막. 야, 대단하더라, 대단. 자연은요, 주기만 하면, 받기만 하면
그냥 자라나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만드신 건 자라는 게 기본 DNA예요. 기본 하나님이 숨겨놓은 게 창조의 섭리가 뭐냐고요? 자라는 거예요. 자라고 나누어지고 자라고 나누어져서 온 세상 그 하나님의 영광의 번성함을 덮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셔서 믿음의 DNA를 줬는데 그 믿음의 씨를 줬는데 이게 지금 내 인생을 덮고 내 지역을 덮고 내 교회를 덮고 온 지역을 덮고 있느냐? 덮고 있습니까, 여러분? 몇 달 전에 국민일보에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몇 년 전보다 몇 년 전 10몇 %인데 이번에는 한자리 있어요. 7.5%인가. 그걸 놓고서 진짜 우리 회개하고 반성 많이 해야 되겠죠. 어쨌든 잘하지 못해서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영적 군사로서 되어가는 게, 성장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게 그냥 되지 않는다. 받아야 되는 거. 어떻게든지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더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전쟁사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있어서 많은 책을 좀 읽어봤는데 제가 결론을 하나 내렸어요. 이제까지 작은 전투들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승부가 갈렸지만 큰 전쟁들, 여러 작은 전투들이 모여 큰 전쟁들의 승부는 딱 한 가지 요소로 결정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른바 병참이라고 하는 후방 보급입니다. 계속 병사들을 먹여야 되고 싸울 총에 무기에 탄환에, 그죠? 계속적으로 군인도 공급해 줘야 되고.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뭐 전략적인 미스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은 병참 때문입니다. 거대한 미국의 경제력과 거대한 군사력의 숫자가 가지고 있는 러시아를 이겨낼 재간이 없었던 거죠. 왜 일본이 2차 대전 때 먼저 진주만을 공습했을까? 경제력이 큰 미국을 미리 초전에 기습을 해서 꺾어놓고 다 차지하는 후에 평화협정 맺으려고 하는 꼼수였지, 일본도 스스로 미국과 대적해서 이길 거라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지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둘만 싸우면 러시아가 이겨요. 병참이 워낙 그러나 지금 우크라이나 편을 누가 들고 있죠? 미국하고 EU가 들고. 시간 문제지. 전 세계가 경제가 휘청하지. 결국 시간 병참 문제로만 보면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가 있는 전쟁입니다. 예전에 한니발이 로마를 침공하고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하고 히틀러의 러시아, 2차 대전에서 연합군이 유럽을 회복하는 과정,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 모든 요인이 병참 보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하루하루의 전투를 보면 인내심도 부족하고 믿음의 덕도 부족하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내 인생의 영적 전쟁, 큰 전쟁에서 내가 이기려면 결국 보급이 잘 돼야 돼. 즉 나는 계속 공급받고 있는지, 계속 힘을 얻고 있는지, 계속 이 안에 승리를 위한 양식과 지혜와 힘들과 무장력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외치죠. 뭐라고 외치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제가요 신천지에서 나온 문건들을 교묘하게 편집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걸 구분할 수 있을까 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신천지. 제가 인터넷에서 많은 여러 글들을 보다가도 인터넷의 글 자체만 보면요, 이게 도대체 이단인지 성경을 제대로 믿는 자의 글인지가 분간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 차이를 구별해내는 건 결국 내 안에 중심, 성경의 중심에 대한 확신이 확고히 서 있고 그 확고하게 서 있는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그 깊은 곳까지 뚫어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 이 시대가 진짜 영적 분별하기가 참 힘든 시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14절의 사도 바울이 말씀 결국 뭐죠? 너가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진짜 확신하고 확고한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계속하여 너를 공격하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계속 미혹시키려고 하는 세력 앞에서 너는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가 그냥 뭐 신학 수련생, 그냥 초보 집사 정도면 이해가겠는데,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지금 에베소에서 그 소아시아에서 많은 교회들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중심적인 큰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지금 이 디모데예요. 근데 그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한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야, 너 똑바로 해. 너 끝까지 하려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야, 이런 거는 디모데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뭔가 잘하고 된 줄 알았는데 자신의 스승이 자기한테 뭐라 그래요? 너 끝까지 긴장해서 계속 배우고 확신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꼬꾸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확신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 일에 게으르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이제 70도 아니고 이제 80 넘어가는데 내가 그거 몇 년 살갔다고 이걸 하겠어요? 나도 이제 하기 전에 좀 나도 세상 구경 좀 하고 내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믿음의 성을 쌓는 건 수십 년이 걸리는데요, 믿음의 타락은 단 하루만 해도 가능합니다. 공든 하나님께서 세운 믿음의 탑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선 오늘도 긴장하며 내 안에 영적 보급을 계속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보급을 받아야 해요. 그 영적 보급이 우리 안에 정말 귀하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디모데에게 너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공급은 무엇보다도 성경이다. 성경을 읽으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할까요? 성경을 왜 읽으라고 할까요? 무엇보다 지혜를 공급해 줍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를 배우게 됩니다. 지금 15절 하반절 계속 자막 띄워놓으세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자,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우리가 없어요. 하나님 줬어요. 그러니까 믿게 해요. 근데 말씀을 믿게 해요. 근데 죄송합니다. 말씀을 읽게 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완전한 구원 가운데로 나아갈 길을 알게 되는 힘은 뭐가 준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준다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고 해서 온전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무엇을 찾게 만들어야 돼요? 길을 찾게 만들어야 돼요. 어떤 길? 구원에 이르는 길. 근데 그 길은 뭐로 인하여 나타나요? 말씀으로 나타나요. 말씀. 이건 이래요. 삼계탕 끓이려고 큰 들통도 사고 큰 화구도 사놨어. 장작도 다 해놨어. 그런데 막상 가스불을 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거예요, 여러분. 가스가 필요한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믿음의 응아도 주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갖춰졌는데 우리가 정작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지혜가 도대체 뭘까요? 무슨 노하우 이런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지혜는 방향입니다. 뭐라고요? 방향입니다.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방향을 계속 알아갈 수 있는 힘을 성경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방향을 항상 아세요? 제가요, 길눈이 무지 밝은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나요? 제가 몸이 아파서 20대 때
폐인이 돼서 집에 있을 때 제 손에 붙잡은 책이 전국지도였어요. 전국지도. 내가 진짜 몸이 아프고 나중에 어떻게 안 되면 택시 운전이라도 하겠다. 그래서 지도책을 비고 매일 밤마다 분석을 하고 좌우 양옆부터 해서 동서 남북을 다 외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도가 빨라요. 그래서 머릿속에 지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운전해 가면 저는 동서남북이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면 저쪽 너머에는 뭐가 있고 저쪽 너머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그렇게 방향을 알 수 있는 결국 내 안에 뭐가 있어서 그렇다고요? 지도가 있어서. 요 다음에는 뭐가 나오고 요 다음엔 뭐가 나오니까. 거기선 북쪽이 저기고 동쪽이 저기니까. 우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저를 놀라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분당 옆을 차를 운전하고 지나가는데 저한테 오빠 이 옆이 일산이야? 그러더라고. 네, 지금 눈을 동글동글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똑같이 얘기하실 뿐이에요. 저한테. 분당 옆이 일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가 죽겠다. 몰라요.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그 제가 그랬어요. 지도책을 이 사람은 안 보는 사람이구나. 안 보니까 분당 옆이 일산인 거예요. 분당 옆이 일산인 거예요. 네. 제가 무슨 얘기한 줄 알아서 제 아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를 그때마다 계속 빙빙 도는 거야.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동서남북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매번마다 저한테 물어보는 거야. 목사님, 이번에 어디로 해야 돼요? 목사님, 이번에 어디로 가야 돼요? 주면서 이번에 어디로 해야 돼요? 매번 방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인생이 어떻게 돼요? 자리 뱅뱅이 도는 거야. 방향을 모르니까.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려서 사막에서 길 잃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 자전 방향으로 계속 한 방향으로 원을 돈다고 하죠. 그래서 멀리 벗어나지도 못하는데 크게 원을 돈다고 합니다. 크게 계속. 타락한 인생에 그 죄의 방향성대로 계속 따라서 결국 맴맴 돌게 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진짜요.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읽으셔야 돼요. 세상 지식에 매여 있지 마세요. 세상 지식은 필요해요. 그러나 보조 써야 돼요. 무엇보다도 방향을 알아야 그 방향에 속도를 붙이죠. 풍성한 내용을 붙이죠. 방향을 잃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방향만 가르쳐줄까요?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구원에 이르는 삶의 방향도 주지만 교육을 하신다고 하면 훈련을 시킨다. 즉, 우리가 신앙의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이 우리 안에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와 말씀이 계속 우리를 가르치거든요. 요로 해봐, 요렇게 해봐, 요렇게 해봐. 근데 그게 있어야 내가 영적인 훈련들이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나 예술이나 학문에 있어서 코치받지 아니하면 거의 실력이 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 혼자 해봐야 도토리, 키재기 그 수준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좀 신체적 능력이 뛰어나서 잘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코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학교 가면 항상 학생 앞에 누가 서 있어요? 교사가 서 있죠. 왜 교회에도 영적 교사라고 하는 목사가 서 있을까요? 잘하게 하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바로 그거예요. 성경은 가장 큰 교사가 돼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를 계속 가르쳐주고 격려도 하고 이끌어주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훈련받지도 못하고 잘하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성장하지를 못하니까 자기 안에 참된 열매가 맺힐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지혜도 없고 방향도 없고 나를 계속 훈련시키는 일도 말씀이 없어서 없다 보면 여러 주변에서 미혹과 공격을 하고 속이면 속이는 대로 속는 거죠. 그러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킨다. 신천지에
초짜들만 간 줄 아십니까? 신천지라는 이단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교회에 있던 자였다. 왜 진리 안에 있었다고 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들에게 넘어갔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에요. 문선명이가 통일교가 그냥 뛰쳐나왔어요? 예,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유혹받아서 또 다른 이단의 길로 갔기 때문에 통일교가 나오고, 수많은 기독교로부터 파생된 모든 이단들은 대부분 바닥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성경의 진리 안에 있다가 갑자기 미혹당해서 그 믿음 지키지 못해서 다른 길로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는 성경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말세의 때, 더더욱 우리를 향한 미혹과 속임수와 공격들이 많은 이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계속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하여 격려를 받으면서 내 신앙의 영적 성장들을 이루어 확신한 거에 거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여 그 승리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마음에 긴장하시고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귀한 믿음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읽으라고 성경 말씀도 정말 귀하게 허락하셨는데, 다 떠먹여줬는데 우리 그 마지막 숟가락 하나를 놓지 못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수고와 일들을 다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연초부터 성경 통독이나 이런 것들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번 하반기까지는, 상반기 전까지는 안 하기로 했었어요.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성경 읽는 것들이 너무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하반기에는 제가 성경 필사를 성도 여러분과 하기를 원해요. 성경책 한 권을 딱 짚어서 그걸 다 필사를 해요. 필사 공책을 드릴 거예요. 요새 필사책이 얼마나 잘 돼 있으면요, 성경 군데군데마다 가로를 쳐서 거기다가 메꾸기를 하기도 하고, 성경을 아예 희미하게 써놔서 그에다가 한글 배우듯이 이렇게 글 쓰기도 하고,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중해서 성경 한 권이라도 거의 외우다시피 하면서 마음에 기억하면서 성경 통독하는 일들이 이번 가을에 우리 새롬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 숙제라고 생각하시죠. 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마음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 마음을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참된 방향과 자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 그것은 오늘 가장 중요한 성경을 읽고 확신한 거에 배우라고 하나님 귀한 말씀의 교훈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믿음도 있고 성령의 충만함도 있는데, 우리가 정작 말씀을 읽지 않아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때때로 격려와 위로를 잃은 채 훈련되지 못해서 타락하고 추락한 인생 사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는 영적 각성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구절 한 구절, 한 방향 한 방향씩 더더욱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의 육체입니다. 주님,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귀한 육체의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영적 호흡의 정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영적 호흡이 골라지면서 더더욱 그 신체의 스트레스와 텐션들이 아버지 이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해서 힘을 덜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더 힘을 모아 또 하반기에 힘껏 살 수 있는 충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계속 예배 자리, 이 귀한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주님께 나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적 호흡이 가듬어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은혜 앞에 서서
주 앞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있는 호흡으로 호흡하게 하여 주시고 그 호흡의 각 경성함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께로 또 일상의 삶에서 더욱더 맥이 터져져가는 귀한 삶의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치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많은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분들, 잠을 못 잠으시는 분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분들, 관절에 아픔이 있는 분들, 또 오장육부 가운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참된 성령의 만지심과 위로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크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가 더욱더 진리의 반석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예수 복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온전하고 주께 나아가는 영광의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을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참된 영적 방향과 힘을 얻고 훈련되어 자라기를 주 앞에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새롭게 성도들의 그 심령과 삶의 터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